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걸으셨던 귀한 발걸음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한 집에서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TV 그만 보고 불 끄고 잘 준비하렴. 아들이 말합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아들은 5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TV 그만 보고 잠잘 준비 좀 하라니까 왜 그러니? 소리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짜증나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알았다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서 늘 들었던 소리긴 한데요. 이놈의 자식, 엄마 말을 듣는 거지 안 듣는 거니? 네, 엄마가 화를 내실 것이 당연합니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 네, 안 들었다. 네, 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네,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아들은 틀림없이 몇 번이나 대답했습니까? 네, 2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죠? 너는 도대체 엄마의 말을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을 듣고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 그 말대로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달라져도 어른들의 말에서 변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말을 들었고요. 지금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들은 참 말을 안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했을 때 듣고 있는 말대로 행동하는 것,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은 곧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먼저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말로 쉐마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어디서나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TV로나 라디오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의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듣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고 그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믿는 자들이요, 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먹었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는 이 마음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전 인격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삶에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신들을 만날 것이고 그 많은 신들로 인해서 풍요와 자유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신들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들을 만나고 그 신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될 텐데 그 신들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체할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 왕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 말씀입니다. 받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나라의 고관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장, 제사장, 방백과 족장들, 그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려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렸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많은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 데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틀림없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 있어서 자신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꼭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뭘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냐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셨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역량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온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어떻게 하시냐면 솔로몬 왕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존귀함까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 역대하러 갔을 때는 지혜와 지식이 돼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5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라. 신명기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기억하라, 따르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바꾸어 쓰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며 강제적인 의미에서 행함과 지킴과 따름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남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을 해서 또 결혼을 하셨고 또 자녀를 낳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 듣기 싫습니까? 다 들어주고 싶죠. 오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내 인생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담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의 이 말씀을 7절과 9절 말씀에서 이 세 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가르치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을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무슨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고 그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면 안 될까? 아니요. 환경과 조건에 따르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여건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 또한
말씀을 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는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습니다.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부모된 자가요. 우리의 부모된 자가 그 말씀에 먼저 서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현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부모님들이 다 교회 학교에 맡겨버려요.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본래의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되고,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되고, 모든 세대가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대가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해서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 세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겁니다. 그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말씀 전해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겠죠. 다른 환경이 되면, 다른 조건이 되면 전도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쇠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뜻을 지키고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우리의 힘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걸 제가 책망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내가 들려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